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천재 철학자로 불리는 영국의 화이트헤드 교수의 체험담입니다. 그는 크게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으며 인생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가졌고 인격도 매우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힘들어하며 걸어가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그녀를 차에 태우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차에 탄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친절을 베푸신 걸 보니 예수님을 믿으시나 봅니다. 화이트헤드는 철학적 이야기를 섞어가며 한참을 설명한 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만 가지면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참 듣던 아주머니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나이도 지긋하신 분께서 어쩌자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그 순간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곧장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로 갔고 그 다음 주도 예배드리러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수님께서 예배에 오시는 것을 보니 제 설교가 철학적인가 봅니다. 그러자 화이트헤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철학적 이야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 충만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 명백하게 충만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그 증거고 특별히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와 본질을 선포하며 기록한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도 아니요, 예수님의 이적도 아니요, 예수님의 생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예수는 주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가장 위대한 복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항상 묵상하며 이 사건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래서 성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닙니다. 신화에서 말하는 불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예요. 죽을 육체가 아니라 죽지 않을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 있는 역사상 유일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역사에 오직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항상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 과거 현재 미래 죽었고 죽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들 죽었고 죽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들 죽었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부활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난 단번의 유일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만든 개념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적인 사건이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여기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예수가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일어난 신앙을 말합니다. 기독교와 종교에 여러 가지 구별된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창조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사건이 먼저예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해석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건으로부터 나온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항상 깨달음이 먼저예요. 항상 신앙이 먼저예요. 그리고 뒤늦게 신앙적 사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사건인 거죠. 또는 추상적인 사건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믿는 무리들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조작된 것이라면, 인간이 만든 사건이요 허위적인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이성적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본문 말씀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경비병들을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전하를 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이건 조작된 내용이라고 기록되지만 정말 부활이 조작된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두려움에 떨며 공포 속에 근심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건으로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당시 박해 속에서 숨어 살며 두려워서 벌벌 떨며 초라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또한 순교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는 주시다 고백하며 목숨까지 걸며 순교합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 조작된 것이라면 그러한 순교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만일 성경 말씀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참 진리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겁니다. 불신앙의 세계관이, 지식이, 소원이, 가치관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역사상 단 한 번에 있는 사건인데 거기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러한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할 땐 그냥 세상 지식에 묻혀서 나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사건으로 영접하다 보니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을 향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생각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육체의 부활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확신을 갖지 못한, 많은 인류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인생관이 열린 겁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1982년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이성적 사고와 논리도 없고 이건 맹목적인 신앙생활 뿐이라고 비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 사건이 거짓임을,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3년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문건과 책, 전문가들의 견해, 신학교의 논문들을 연구하면서 부활을 믿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했던 것은 정반대로 그 체육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들로,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남은 생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악한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차라리 박해라도 하면 뭔가가 새로운
그 부딪힘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무언가를 직면할 수 있을 텐데 아예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관심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관심 없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관심 없어요. 이 참으로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무관심,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지무각해져 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도 십자가의 부활, 와, 찬양하고 찬송하면서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 사건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상적인 게 돼버렸어요. 애매모호하게 믿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하며 신앙인의 불신앙의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한 번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 이건 추상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우연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조작된 사건도 아니에요. 신화도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엔 시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시신을 놓고 큰 돌로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빈 무덤이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큰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걸 봉인을 했어요. 이게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고 봉인을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로마 군병이 밤새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거기서 어떤 조작적인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빈 무덤이 됐어요. 이것이 증거예요. 안에 어떤 무덤이든 시신을 놓으면 시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빈 무덤이 됐어요.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빈 무덤이 되려면 인간의 논리는 도덕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거 도적질 해갔다고 해라. 그걸 봤다고 해라. 그런 기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큰 돌을 봉인을 떼어내고 몰래 돌을 움직였다.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또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밤에 이게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들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일 그들이 주장한 대로 시신을 훔쳐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시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시신을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 무덤이 역사적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아신 대로 불교나 이슬람, 대표적인 종교인데 그들의 최고의 자랑은 무덤입니다. 석가모니의 무덤. 그 뼈를 곳곳에 뿌려갖고 백사원과 절을 지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무덤. 신성시하며 아직도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죠. 시신이 없어.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는 목격자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목격한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오늘 성시교독을 읽으셨지만 500 몇십 명의 500여 명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라면 그들 다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이 만일 조작된 거짓이라면 그 500여 명 중에 상당수가 폭로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작했고 이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폭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 기록, 부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얼마 후에 그 증인들이 있는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끝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작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극락을 얘기하고 부처가 살아났다. 살아계신 부처다. 석가모니가 죽은 지 수백 년 후에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추상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일 수가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죽은 그 당시에는 적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무덤이 있는데, 뼈가 있는데. 그러나 몇백 년 후에는 살아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극락이 있고 연옥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왜? 그들의 신앙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이 성경 기록 이전에 편지들이 돌았습니다. 역사에 편지들이 있는데 그 목격자들이 쓴 것이요, 이 일의 증거인데 예수님 부활 승천 후 불과 10여 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당수가 그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증거예요. 만약 그것이 조작된 거라면 그들 중에 대다수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허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부활 사건의 영향력입니다. 그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변했어요. 그게 증거예요. 부활의 목격자들은 즉시 변했어요. 오랜 시간 교육하고 오랜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고. 기독교의 역사는 믿는 즉시 변화됩니다. 갑작스런 모든 증인들의 변화가 부활 사건의 증거입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순교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오늘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다 죽이려고 들었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황제들 안에서는 로마 경쟁에 끌려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어요. 왜? 부활을 받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보고 부활의 소망 속에 담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다 초라하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냥 갑자기 딴 사람이 됩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충격을 줍니다. 다 사실이구나. 그분이 말씀한 건 다 이와 같이 사실이구나. 이게 사건이구나.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이 간략하게 기록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증인들이 갖는 그 마음의 상태와 어떤 그 충격을 성경은 무서움과 큰 기쁨 두 언어로 표현합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에,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 사건을 묵상하는 자에겐 이 두 마음의 상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 무서움, fear, 두려움이. 그런데 이것은 형벌이나 공포,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경외입니다. 너무 신비로운 걸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묻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응답, 경외로 가득 찹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더욱이 그 중에 몇몇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성경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게 말씀대로 성취됐다. 그 진리 앞에 그들은 경외, 그 외에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새로운 세상이요, 새로운 영광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감격, 이건 세상이 주는 감격이 아니죠. 세상을 이긴 기쁨이죠. 영광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부활신앙의 증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예수 부활을 즉시 전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럴 거 아닙니까? 분명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증인이라면 즉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친 사람처럼 말했을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하며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러한 경외와 큰 기쁨이 내게 없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부활 사건이 내게 애매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오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잃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덧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유일한 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놀라라고 기뻐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안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이 증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일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최후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faithful,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건 갑자기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요,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요,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되어갈 것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사건 속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영원 부활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새로운 몸이에요. 부활의 육신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 최후의 심판 안에서 세상에서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날이 옵니다. 그날을 통해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생의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이 세상을 떠나도 더 큰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소망했지만 이 부활신앙만은 믿음의 생각이 확장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구체화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역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죽은 다음에 변화되어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변화입니다. 정말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즉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낙원의 설립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삶의 변화가 오늘로부터 나타나며 죽음으로 나타나며 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운 러셀 코넬 박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당시 남북전쟁 때의 실존 인물인데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 어느 날 불려진 전세에 급히 후퇴하느라고 그만 지휘도를 떨어뜨리고 왔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당시 상황에서 이거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진으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링이라는 한 소년 병사가 이 사실을 보고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서 그 지휘도를 찾아서 갖고 옵니다. 오는 도중에 총을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 지휘도를 전하면서 소년 병사가 말합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늘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코넬은 당시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건 앞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린 소녀의 이 고백 속에.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 앞에서 이 무신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전쟁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38살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82세에 타계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엔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 안에는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근심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지식과 생각과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를,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구원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부활 사건에 참여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며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며 부활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며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기뻐하며 고백하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계시하시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어 이 땅에 사나 부활 생명으로 살며 세상 속에 사나 부활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한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